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회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1일이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포갑에 맞서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 운동이었죠.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내적인 상황 또 국제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1910년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선을 합병하게 되죠. 그 후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이른바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수많은 항일 운동가를 학살 투옥하였고요, 모든 형태의 반일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이 조선 태형령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조금만 잘못해도 가벼운 죄에도 가혹한 신체적인 처벌이 가능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힘으로 또 폭력으로 억눌렀던 것이죠. 토지조사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제 한반도를 자신들이 차지했으니까 새로 측량도 하고 토지조사를 했겠지요. 그 목적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만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고요, 당시 우리 국토의 40%가 조선 총독부 관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을 빼앗고요, 또 많은 조선인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었고요, 또 회사령을 내립니다. 회사령이라는 것은 회사를 건립할 때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조선 총독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했고, 이를 어기거나 규정에 위반되면 조선 총독부가 회사를 해산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령을 선포해서 일본 사람이나 또 친일파들에게는 회사를 지원할 수고요, 조선인들에게는 회사를 차리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일본인과 친일파가 자연스럽게 경제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본의 정치적 억압 또 경제적 약탈이 민중들의 생활을 궁핍으로 몰았고,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일 감정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기름을 얹은 격이라고나 할까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얼마 전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갑자기 붕어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라는 설이 퍼지게 되었고요, 아마도 이것이 지금도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반일 감정이 극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는요, 미국 대통령의 닉슨 대통령의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3.1운동이 있기 전 약 4개월 전에 1918년 11월 11일, 요즘 젊은이들이 빼빼로데이로 그렇게 굳건히 지키는 그날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거든요. 전후 처리 과정에서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이 프랑스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 패전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였는데요,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에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14개 조항이 채택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민족 자결주의예요. 1차 세계대전은 당시에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막 침략하면서 그 식민지 쟁탈이 한창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 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인데, 이 이긴 측,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미국 측이 그 패배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너희들 식민지 민족들에게 자결권을 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국 식민지 민족들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것이 민족 자결주의예요.
사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해당되는 것이긴 했는데, 이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삽시간에 세계로 퍼지면서 약소국 식민지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이긴 나라들이 약소국 식민지들이 스스로 자기의 결정권, 자기 민족의 정치적 외교적 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약소국 식민지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우리에게도 뭔가 좀 독립의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이 동경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28 독립선언이죠. 2월 8일에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본국에 전해지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의 자주민족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하자라고 뜻을 모으게 됐고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과 학생 시민들이 아우러져 평화적으로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외쳤던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조사가 있습니다만 KBS 방송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따르면은요, 1919년 한 해 동안 1921건의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121만 1978명이 참여한 것으로 그 통계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평화적인 이 만세 시위를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었고요. 일본이 1919년 10월 2일 작성한 조선 소요 사건 일람표라는 자료에 따르면, 좀 보여주시죠. 3.1 운동으로 인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48건의 독립만세 시위가 벌어졌고 58만 7,641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157명을 검거했고,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409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일본 측 자료는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운동 이후 발효한 사료집에 따르면 참여연인이 168만 1,648명, 체포가 49,511명, 사망 6,821명, 부상 45,163명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박은식이라는 분이 조사한 한국독립운동 혈사에 따르면 참여인원이 200만이 넘고요, 체포가 46,948명, 사망이 7,509명, 부상이 15,9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그 자료를 축소했겠죠. 자료를 축소했고, 또 축소했던 그런 여러 흔적들이 다른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료를 따른다 하더라도 553명이나 사망하게 된 것이죠. 적은 수치가 결코 아니죠. 그들의 통계에 따른다 할지라도 이 평화적인 시위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무력 진압했는지 모릅니다. 3.1 운동이 당장에 대한 독립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1 운동을 통해서 일제의 조선 통치 방식이 변했다고 해요. 그동안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면에는 일본 자국의 어떤 사정도 있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조선 총독으로 군인을 내보냈는데, 무관의 총독을 내보냈는데, 이제 3.1 운동 이후에는 문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다소 유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 유화 조치 아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독립운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었죠. 그래서 출판이나 또 여러 또 행사도 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보다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혹은 토대가 이런 3.1 운동에 있다라고 우리 헌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과 관련하여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린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 귀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저야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풍요롭게 자랐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모르셨을걸요. 1962년에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0달러였어요. 190달러. 그리고 가봉이 350달러였고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110달러였어요. 110달러.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나 가봉. 여러분, 지금 가나와 가봉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해주신 것이죠. 원조 받던 나라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원조 받았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몇 위의 무역국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등수가 중요하겠습니까만, 끼니 걱정하던 나라에서 다이어트 걱정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끼니 걱정하던 나라에서 다이어트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여러분, 또 교육 혜택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배우고 싶어도 학비가 비싸니까 그만 배움의 길을 포기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 다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 대학 가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대학 가잖아요. 장학금 제도도 꽤 되어 있고요. 물론 아직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복지도 많이 좋아졌지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노인연금도 받으시고 노령연금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걸 방문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요양하신 분 있죠? 방문하셔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돌봄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줘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 같이 와서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같이 어디 병원도 다녀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 같은 분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골방에서 하루 종일 계셨어야 돼요. 자식들은 다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누가 돌봅니까? 그렇게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그냥 하늘나라 가는 날만 그냥 손꼽아 기다릴 뿐이었던 것이죠. 또 얼마나 민주화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거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입단속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철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엄마, 누구네 집은 누구래, 누구네 집은 누구래 이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막 이렇게 서로 떠들며 다니잖아요. 이거 입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말 함부로 했다가 잡혀가는 일도 허다했잖아요. 오래전 한 방송에서 가수 조영남 씨 아시죠? 아시죠? 가수 조영남 씨가 자기 옛 일화를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군 복무 시절에 육군 회관으로 이렇게 불려갔답니다. 중요한 인사가 오니까 가서 노래를 하라는 게,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하도록 그렇게 차출되어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앞에 불러서 막 노래시키고 연예인 불러서 노래시키고 이게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영남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황성예터라는 노래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황성예터
인터넷 검색으로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황성예터를 부르기로 하고 그러고 갔는데, 이 조영남 씨가 또 좀 괴짜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살려보겠다고 제 딴에는 각설이 타령을 부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근데 실컷 부르고 나니까 분위기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황성예터를 뒤늦게 3번이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새벽에 찌푸차가 와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황성예터를 거부했느냐? 네가 의미하는 각설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면서 막 추궁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회관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제 뭐 끌려간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 대통령 욕하는 거 어디 뭐 말도 안 되는데 이제 마이크에 대고 대통령 욕하잖아요. 마이크에 대고 잡단기 대통령이나 막 이러면서 막 뭐 신랄하게 욕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을 때 눈치 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참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모습도 많은 게 사실이죠. 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사건건 의견이 달라요? 아니 그러기도 힘들어요. 뭘 해도 의견이 달라요. 뭘 해도 의견이 다르고 뭘 해도 싸워요. 여야를 불문하고. 그러니 안 싸우면 이상한 것 같고요, 이렇게 서로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여전히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고쳐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 참 많은 것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이만하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나라예요. 그죠? 이만하면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헬조선 이것 좀 우리가 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지옥이라니요. 아니 대한민국 지옥이라니요. 물론 부족한 건 많은 것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만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요, 비록 아직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사랑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 나라를 사랑하면 올바로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올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노년의 아들 요셉 얻었잖아요. 요셉을 얻고 요셉만 사랑했어요. 근데 편애했어요.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치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잘못 사랑하면 큰 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유태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600만 명이에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사람을. 그런데 이 히틀러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독일 교회였단 말이에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해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좀 전에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에 패배하니까
그 전쟁 진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전쟁 배상금 물어 이러잖아요, 승전국이. 근데 전쟁 배상금도 물어야 되죠. 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전쟁에서 패하니까. 게다가 당시에 또 미국이 대공황, 경제적 대공황에 빠지니까 그 여파로 독일의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5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요. 이런 전쟁에 패한 상처난 자존심, 경제적 피폐로 인해서 독일인들이 다 낙심하고 있었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아리안족의 우수성, 우리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냐? 키도 크고 눈도 시퍼렇고 우리 우수한 민족이다 하면서 이런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돼요. 우리가 우수한 민족인데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일치단결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펼칩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호응하게 되고 교회도 거기에 뒤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게르만족이 아닌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서는 열등하게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당시에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한 인종이라 이거죠. 이런 히틀러의 잘못된 민족주의에 독일 교회가 편승한 거예요. 그들도 독일이니까. 위기에 빠진 우리 게르만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민족의 일꾼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막 교회가 거기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 입장에서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게르하르트 키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TDNT라는 그런 신약 사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유명한 사전인데, 이 사전을 저술한 게르하르트 키텔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치에 부역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에 부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려운 고난에게 나오도록 지도자와 구원자로 아돌프 히틀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잘못된 나라 사랑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던지면 교회가 그것을 기독교 버전으로 만드는 재주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뭐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 구호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니었습니까? 저도 꼬마 쪽에 새벽마다 그 찬송이 아니라 음악이 텔레비에서 울려 퍼지는 거 들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내 마을을 가꾸세. 별을 걸다 외우고 있죠. 얼마나 들었으면 꽁짝꽁짝 하면서 아마 그 노래 들으면 막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뭐 잘 살아본 데는 국가가,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게 또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궁착궁착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응수했습니까? 삼박자 축복으로 응수했단 말이에요. 삼박자 축복, 기복주의 신앙으로 응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다 그렇죠? 다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형편없이 살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찌그러진 인생이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활짝 폈어요. 예수 믿고 병도 나았어요. 집도 샀어요. 왜 집 삽니까? 집사는 집을 사야 집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집 사야 집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여러분, 월세집 살면서 집주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막 그렇게 강사가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의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성도의 삶. 그런데 삶은 온데간데 없고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투기해서 돈 벌면 하나님의 은혜, 편법, 탈법 이용해서 돈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장해가지고요, 아, 복 받았네요, 은혜 받았네요. 이게 잘 되면 믿음 좋은 거로, 또 질병이라도 걸리고 또 일이 안 풀리면 그 사람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물질적인 것과 믿음을 다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여파가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프면 그러지 마세요. 아프실 때 목사한테 달리시고요, 그렇죠? 기도 좀 하시고요. 아프면 부끄러워서, 아니 아픈 게 왜 부끄러워요?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아픕니다. 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그런 기복신앙, 거기에 지금 부작용에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 건물 얼마나 화려합니까? 곳곳에 뭐 교회는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어지는데 존경을 못 받잖아요. 존경을 못 받잖아요. 국가가 잘 살아보세를 외칠 때 교회는 바로 살아보세를 외쳤어야죠. 거기에 따라가가지고요. 뭐 성경에 좀 뭐 그런 근거도 꽤 있거든요. 성경 부자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니까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착용해서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상한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 사랑의 잘못된 예예요.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나라 사랑이 나라는 물론 교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독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되 올바로 살아야 돼. 올바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있고요, 또 어느 나라 국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국적이 있어요. 우리 이중국적자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나 보니 그래요. 그렇죠? 태어나니 보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선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국적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문턱에서 우리 국적,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에 여권 확인할 때에 대한민국 여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미국 여권 가진 사람들은 세계 어느로 가나 어깨 쭉 펴고 다닌대요. 미국 여권에 무슨 독수리 그림 그리냐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들고 다니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어깨 쭉쭉 펴고 다닌대요. 그럼 국적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삼일운동 뒤 이틀 뒤에 이런 말하자면 행동 강령 같은 독립단 통구문이라는 문서가 이게 교회 성도들과 또 여러 국민들에게, 조선인들에게 배포가 되었다고 해요. 독립단 통구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3.1운동이 지금 엊그저께 시작됐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신자는, 만약 이 글 읽는 사람이 신자라면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3.1운동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동 강령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신자들은 이렇게 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태극기 대신에 삽자루를 들었어야죠. 태극기 대신에 곡괭이자를 들었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3.1운동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일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학 과정에서 내가 체포당하고 사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겠다라는 이 위대한 정신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정해지고 이렇게 실천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해진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라는 이 20절의 말씀은요, 앞서 17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되는 사람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18절에 고발을 해요.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또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들이 섬기는 건 자기 배예요. 배부른 게, 그렇죠? 자기 잘 되는 게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온통 부끄러운 일, 믿음의 간주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그들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은 그러잖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부끄러운 일을 막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것이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온통 세상의 헛된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 그러니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지인데, 여러분, 역설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늘 시민권자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애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고의 애국은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땅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외침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다시 울려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고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올바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임을 믿고 예수 잘 믿어 애국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고속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